예, 오늘 첫 번째는 정복 시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정복 시대, 책에는 정복 시대로 나와 있죠. 정복 시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한다면 뭐 정복 시대 플러스 땅 분배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그 여호수아와 관련된 기사가 적혀져 있는데요. 주로 1406년부터 시작을 해서 139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15년 정도 기사가 여호수아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7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1406년 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1399년까지 땅을 정복하고요. 그다음에 1398년부터 1390년까지 8년 동안 땅을 분배하는 그 두 개의 기사로 크게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공부하겠는데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저는 12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12가지 사건을 제가 선택을 해서, 물론 책에 사건이 나와 있죠. 선택을 해서 제가 보완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지금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여호수아와 약 250만이 되는 사람, 물론 250만은 못 됐겠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니까, 여성들, 아이들이 남아 있었고 20살부터 60살 남자들만 동원이 됐습니다. 두 지파 반은. 그렇기 때문에 250만은 못 됐지만은 그래도 버금가는 약간의 두 지파 반에 포함된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년들만 빼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250만은 못 되겠지만 약 200만 정도가 1406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도광을 합니다. 이 사건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죠. 자, 도광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브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2166년생인데 2091년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계약을 맺게 되는데 언약 계약을 맺는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땅의 약속인 거죠. 그 땅의 약속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1406년, 그러니까 한 1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무슨 약속이든, 개인의 약속이든 무슨 다른 사람과 약속이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나는 반드시 지켜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1406년 1월 10일에 요단강 도광이 된 겁니다. 바다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지켜졌다. 2091년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이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이 있었죠. 1446년 1월 15일 새벽에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 중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뭐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판단, 평가를 하죠. 이것은 교만인 겁니다. 기독교나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유대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거죠. 여호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물론 신의 삶부터 포함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40년이라는 생활은 40년 광야 생활할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메이저가 20살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평균 연령이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20살짜리가 60살 될 때까지 평균 수명으로 자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니 우리가 아니죠. 잘못된 신학을 한 사람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독재한 적이 없으시고 명령한 적도 없으십니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번 약속은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소 강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균 그 당시 연령을 60세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 또 이것을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다. 그래서 하루가 1년이다.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평균 수명 60살에 맞춘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언약의 요단 광야에서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에 건넌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요단강 도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왜 기적적인가요?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 옆에가 시딤이잖아요. 머물러 있다가 이동을 합니다. 사흘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 전이니까 1월 7일쯤에 이동을 해요. 사흘 동안에 뭐 했을까요? 뭐 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타나지만은 여호수아가 지침을 전달했을 것이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리고 사흘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을 도강을 하는데 도강하는 방법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고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시죠? 기록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메이저가 돼서 일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주어가 바뀌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잘못 알았어요. 사람이 하면 인본주의. 제가 많이 설명했죠. 내가 갑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신본주의. 그런 엉터리 신학입니다. 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생겼냐면 그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잘못 번역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불신자들의 삶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everything. 사하라 사막에 있는 불개미 뒷다리에 난 털 하나도 좌로 움직일 것인가 우로 움직일 것인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작정교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신본주의인 것이죠. 근데 주어가 다르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도 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져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이 성경을 읽으면 사고쳐요. 저는 성경을 읽지 마라 그래요. 그런 분들한테는. 신학이 안 된 분은 성경도 읽지 마라. 왜냐하면 엉터리로 읽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 서 있어라고 말합니다. 요단 거기에 서 있어라.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된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길이가 110m, 110cm 정도 되고 넓이 높이가 70cm 정도 되는 그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조각모, 아카시아, 시띠 나무인데 흔하디 흔한 나무로 만든 괴짝인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법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도 들어가게 되고 만나도 화학처리에서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십계명이 들어있다. 십계명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귀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그걸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언약궤를 먼저 보낸 것이죠. 자, 언약궤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왜 따라가라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너가 본 사람이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10명이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누가 안내를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안내한다. 가이드로 하나님이 나섰다는 개념을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를 따라갈 때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성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한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의 한자 말인 거죠. 거룩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는 정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쉬울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배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신방 중에 제가 담임 목사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아파서 병원 가는 거 괜찮다. 그리고 이사 가는 거 괜찮다. 그러나 목회자와 또는 최소한 스스로라도 예배하고 이 병원에 가고 예배하고 이사 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예배를 드리고 정결해야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결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는 말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요단이 갈라져서 뭐가 되는 것? 수족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결해라고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결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손을 닦고 발을 닦는 성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결, 예배를 통해서 사흘 동안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요단강을 가게 됩니다. 요단강에는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제방위로 넘치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죠. 요단 언약궤가 들어가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자 물이 그치게 되고 수족관으로 바뀌게 돼요. 물이 물기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기들이 물속에서 돌아다닌 걸 보면서 그걸 갈 수가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당연히 질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타기 위해서는 질서가 줄이 딱 세워지는 것처럼 수족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줄이 딱 세워져서 질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족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질서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높낮이가 없고 수직과 수직 관계가 아니지만 질서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장로 권사가 있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수족관이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1406년 1월 10일 이스라엘 민족 200만 정도는 어디에? 길갈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는 이스라엘의 길갈 본부 설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5장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흘 동안 예배하고 정결 의식을 거친 다음에 1월 10일 날 드디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길갈에 도착했는데 1월 10일인데 1월 10일은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날입니까? 제가 조사에 의하면 1446년 1월 15일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 1월 10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어린 양을 준비하던 날과 길갈에 도착한 날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길갈에 도착한 날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양을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전 5일 전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됐다는 걸 믿는 거죠. 이걸 선취적 믿음이라 그래요.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고요. 시편에서 나타나는 신학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월 10일에 길갈에 도착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일부러 1월 10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갈은 군사적 종교적 본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성 전쟁을 할 수 있는 출범 전투 연병장이 되도록 한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집합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길갈을 본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12개 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돌 하나씩을 요단강에서 가져왔잖아요. 요단강에도 세웠지만은 하나를 더 가져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12돌이 길갈에 기념비가, 돌비가 세워진 거죠. 돌비가 왜 12개를 세웠을까? 이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지파 중심 공동체다. 지파 중심, 다시 말하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지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한다.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왕을 공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등등등 이런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한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약간 느린 사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다양성이고 12개 돌비를 세운 사건이라는 거죠. 이 다양성을 그대로 두면은 이게 혼잡스러워 질서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통합하는 것이죠. 이게 통합한다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오이코도 메소 무텐 에클레시안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라는 단어가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공동체라는 뜻이고 교회는 사실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죠. 이 사건이 12조를 세울 때 생겼다는 것이죠. 12조를 세운 다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례하고 비슷하지요. 할례와 세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드디어 이제 길갈에서의 그 본부 설립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까지 주제이죠.